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가정집 출입구에 적힌 문구인데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셔요.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이야, 이거 너무 멋진 문구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완전 신실한 성도의 집 아닙니까? 이 문구의 의미는 아시겠죠? 이 공포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공포가 온데간데 없이 도망쳤다 아닙니까?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납니까? 또 걱정과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개인이든 단체든 갑자기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많은 경우 믿음이 아니라 불평이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과연 주님은 내가 당하는 이 아픔, 이 고통을 알고 계실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나를 붙든다면, 나를 돌본다면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자, 이 질문처럼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는데요, 주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폭풍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쩜 우리 인생은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첫 번째, 폭풍 속으로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폭풍 한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폭풍을 이제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인생의 폭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폭풍을 만나는 어려움을 당하면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듯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요. 인생의 폭풍을 맞이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배 타고 잘 가다가 갑자기 광풍을 만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어떻게 이 강풍을 잘 헤쳐나갔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이 부분을 보죠. 35절을 보셔요. 때가 나옵니다. 언제였죠?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끝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 어디일까요? 5장 1절에 보니까요,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위치한 그라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곧장 예수님을 배에 태운 그대로 건너편으로 갑니다. 이때 여러 배들이 함께 주님이 탄 배를 따릅니다.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어요. 느닷없이 광풍이 붑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시커먼 어둠으로 휩싸였고요, 바다의 파도는 성난 듯 일렁거립니다. 이 집채만한 파도가 배에 부딪혔어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난파되기 직전이에요. 이 순간 제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세상 모르고 편안히 꿀잠을 자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 황급히 주님을 찾아와서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자들이 만난 광풍,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만납니다. 이런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잘 반응하면 좋을 듯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많이 흔히 하는 질문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지만 광풍을 만났을 때 던질 질문은요, 왜가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느냐? 무엇과 누구라는 질문이에요. 왜라는 질문은 던져봐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셔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할까 판단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생각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녹화할 때 믿음으로 응대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응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응대한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믿음으로 응대해서 인생에 닥친 태풍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넘어가고 축복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응대한다는 게 무엇이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무엇이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억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셔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만나자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4명 4인방이 있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다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태풍을 한두 번 겪었을까요? 아니죠. 수없이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만난 태풍은 큰 광풍이었어. 큰 파도가 쳐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가득했습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죠. 이제 죽었다. 이 광풍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세요. 완전 흥미롭지 않으세요? 성난 파도가 친다니까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벌써 깨어나도 10대 번 깨어났어야 할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졌어요. 아주 평안하게 전혀 개의치 않고 주무십니다. 제자들과는 완전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에게는 이 파도가 거스르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만 이게 문제요, 공포였을 뿐입니다. 이제 죽었다. 느낌이 아니고 실제였어요. 이런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광풍을 만납니다.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잘렸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집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쏙 썩는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원치 않는 질병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아픔과 고난의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은데 대부분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좌절은요, 그 광풍, 두려움에 먹힌 자의 모습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당연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다급한 전화를 성도에게 받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힌대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말했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공포가 밀려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나를 삼키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예요. 지금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 두려움과 인생에 닥친 그 광풍은요, 나 혼자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광풍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곳곳에서 겹겹이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보셔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왜냐하면,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셔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23편 4절 말씀도 보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인생의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너 나와 함께하면 광풍 없어, 문제 없어. 그렇게 약속하거나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그 광풍에 먹혀서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떨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인생의 배에, 그 불어닥치는 인생의 태풍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광풍이 불어도, 강풍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도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두려움이 찾아와서 노크하고 염려와 걱정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내가 맞는 인생 광풍에는요, 가치가 있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광풍에는 가치가 있다. 사실 저도
살면서 여러 인생의 그 광풍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무엇이었느냐? 야, 너 이 일 너에게 가치가 있다? 반드시 가치가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진짜로 그랬어요. 그 순간은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그게 무슨 문제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그건 진짜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그 순간 그 고통은, 그 태풍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광풍,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태풍, 그 광풍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이거 누가 결정했습니까? 제자들이 고집을 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편으로 가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책원하셨어요.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무 쉽게 빨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야 돼.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예전에 한 성도가 갑상선에 암이 발견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말을 함부로 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갑상선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성대를 잘못 건드렸는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서 아파하더라고요. 그때 함께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말을 함부로 해서 갑상선 암에 걸렸다면 저는 벌써 목구멍이 뚫렸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바꿔주시고 위로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광풍을 불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저편으로 가자. 주님이 뜻이 있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응대한다라는 건 그 광풍에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길에 광풍을 주셨을까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편안한 해변가, 잔잔한 파도가 부는 해변가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걸 광풍이 불 때에만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전한 해변가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어요. 그런데 광풍이 불고 광풍 한가운데 들어가야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풍이 분 거예요. 39절 말씀을 보셔요. 예수님이 폭풍 한가운데서 일어나세요. 저는 그 다음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이 바람을 보며 꾸짖습니다.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데 번역이 너무 약해요. 원어를 직역하면 원어의 뜻을 제대로 살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입담으로 한마디로 까불지 마! 이거예요. 주께서 꾸짖고 명령하자 즉시 바람은 멈췄고요, 파도는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바람과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머리에는 하나의 미신이 있었어요. 어떤 미신이냐? 바다 깊은 곳에 마귀가 산다.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 광풍이 큰 파도가 배를 삼키잖아요. 그 안에 있던 사람도 삼켜서 죽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알았어요. 이런 바다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그 바다를 향해, 그 바람을 향해 주님이 꾸짖고 명령하십니다. 그 모든 자연 세계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자, 주님의 이 가르침에 최대 수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이 광풍으로 인해 자기 믿음을 바로 세우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 말씀으로 기록했어요. 두려움과 공포, 염려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맡기다. 이 던지다, 내던지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 우리의 모든 염려 던지는데 어디에 내던지느냐? 주님께 내던지세요. 어느 정도까지 던지느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싹 끌어모아서 주님께 내던지세요. 그러면 염려를 주께 내던진 성도를 주께서 돌보십니다. 염려를 주께 내던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 안타까운 건요,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는 가능해요. 주님께 다 던졌어요. 아니,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이 뭐 좋다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또 그걸 끌어 모아갖고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가서 그 고민을 하나를 안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이건 내던지는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는 뒤로 돌아보지 않도록 모든 염려를 주께 내던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께서 돌보세요. 이 신앙과 이 믿음은요, 편안한 해변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풍이 불어야, 그 태풍 한가운데 빠져야, 그리고 야, 죽었구나 낙심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시고 동행하시는 주께서는요, 자연 세계마저 다스리시고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하시고 속 썩이는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불안전한 미래 때문에 걱정되시죠? 혹은 건강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런 걱정이 없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내던져라. 오늘 이 시간 주께 그 염려 전부를 내던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베드로처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그리고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내던질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믿음으로 대응하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처럼 광풍을 꾸짖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처럼 광풍을 꾸짖어라. 예수님이 광풍을 향해 꾸짖습니다.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광풍과 바람 그리고 바다는 즉시 잠잠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성도에게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성도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다를 꾸짖고 명령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걸 교회와 성도에게, 나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권세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사용하셔야 돼요.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에게 이 권세를 사용하셔요. 수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 앞에서 좌절할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세요. 저는 자주 이 기도를 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꾸짖고 명령해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 권세, 주님의 권세를 기도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교회의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구역장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근육과 신경에 암이 발견됐어요. 너무 놀랍고 두려웠던 건 이분의 어머니가 이분의 나이 12살 때 똑같은 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엄마의 병이 나에게 유전됐구나. 병원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8번 정도 수술이 필요하대요. 그런데도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본인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분의 남편이 믿음의 남편인데요, 날마다 아내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요. 동시에 소그룹 식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기도를 요청하고요, 모일 때마다 그분의 몸에 손께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술 날이 다가왔어요.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 의사에게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수술 전에 검사해 보시면 암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제가 기도했고요, 남편이 기도했고요, 성도들이 기도했고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의사는요, 이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허겁지겁 의사가 달려왔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믿기지가 않습니다. 진짜 암덩어리가 줄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몇 번 수술하지 않아도 제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8번 수술한 게 아니라 몇 번 수술 후에 암이 사라진 겁니다. 2년 전에 의사로부터 이렇게 최종 판단을 받았어요.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에게도 딸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딸이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에게 그 일이 결코 반복되지 않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엄마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행한 안수기도, 소그룹 식구들이 손을 얹고 함께한 기도, 광풍과 바람, 바다를 향해 꾸짖고 명령한 예수님의 권세의 기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사역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어요. 저도 동참을 하고 있고 자발적인 특세 40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산서우리 주님의 교회로 복되게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환우들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위임하신 그 권세를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 아픈 환우들을 위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주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산소울을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혹은 교회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사람하고 원수가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미혹해하는 사단, 귀신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녹화할 때, 염려와 걱정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응대하십시다. 사나운 광풍마저 잠잠케 하시는 주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 이 광풍에는 반드시 주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의 능력을 기도로 사용하자.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녹할 때 응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그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 그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아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기도합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고 두려움이 녹할 때 믿음으로 응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이 인생의 태풍에는 반드시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바로 그 순간에도 주여,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태풍이 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태풍이 부는 한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길이기에, 주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길이기에 주께서 이 태풍에 가치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세우기 위한 일인 줄 압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께 맡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인생에 태풍이 불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으로 살려고 했는데 태풍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때 그 인생의 태풍이 부는 한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태풍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에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그 인생의 태풍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 그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에 부는 태풍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부는 태풍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믿음으로 응대하여 주의 영광, 주의 역사,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